룻기의 시작은 룻기 1장 1절 말씀에 의하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였습니다. 우리가 룻기를 읽을 때 염두해야 될 사항은 룻기도 이 사사시대의 흐름 안에서 말씀을 읽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룻기는 베들레헴에 살던 한 가정이 양식의 문제로 모압으로 이주하는 이야기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베들레헴이란 지명에 먼저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베들레헴이란 뜻은 베이트 또 레헴의 합성어인데 이 베이트, 집이란 뜻과 이 레헴의 빵이란 뜻이 합쳐져서 빵의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지명입니다. 자, 여기서 베들레헴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있는 가나안 땅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풍성한 양식의 빵집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식이 떨어져서 이방 땅으로 간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 우리가 이 문제에 직면을 하게 됩니다. 성경에서 이스라엘의 양식의 문제는 이스라엘의 순종 여부와 관계가 있습니다. 자, 레위기서 26장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의 언약에 따른 축복과 저주를 말씀하는 내용들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레위기서 26장 14절부터 39절의 말씀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에 불순종했을 때 저주의 내용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레위기서 26장 19절부터 20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의 세력으로 말미암은 교만을 꺾고 너희의 하늘을 철과 같게 하며 너희 땅을 녹과 같게 하리니 너희의 수고가 헛될지라. 땅은 그 산물을 내지 아니하고 땅의 나무는 그 열매를 맺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에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늘을 철과 같게, 땅을 녹과 같게 하겠다. 또 땅은 그 산물을 내지 아니하고 땅의 나무는 열매를 맺지 아니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양식의 결핍과 가뭄의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에 순종과 불순종에 달려있는 문제다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이스라엘이 정착한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었습니까? 가나안 땅은 애굽처럼 나일강의 범람으로 물이 자동으로 공급되는 땅이 아니었습니다. 이 가나안 땅은 비가 내리지 아니하면 농사와 생존 자체가 불가능한 땅이었다는 것이죠. 우리 계속해서 신명기서 11장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아멘. 애굽 땅은 파종한 이후에 나일강이 밭에 물을 대는 땅으로 사람의 힘과 노력이 결실에 영향을 미치는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은 땅이 하늘의 비를 흡수하는 땅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열매와 결실을 결정하는 땅이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리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가 내려주겠다. 아니면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지 않겠다. 그러한 이유로 계속해서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룻기에서 가나안 땅의 기근과 이 흉년의 문제는 이스라엘의 영적 문제,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의 불순종이 원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베들레헴 빵집에 먹을 양식, 이 빵이 없었던 이유는 이 시대가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자기 옳은 속은대로 행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의 불순종의 사사 시대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의 언약의 저주, 이 기근과 가뭄을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은 다시 하나님께 돌이키고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을 지키는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러나 룻기의 엘리멜렉 가족들은 가나안 땅의 기근과 모든 굶주림 앞에서 하나님께 돌이키는 방법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약속의 땅을 저버리고 이방 땅 모압으로 이주를 시도합니다. 자, 룻기의 엘리멜렉의 한 가정의 이야기는 먹고 사는 문제,
자기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나안 땅까지도 버리는 사사시대의 혼탁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과 믿음을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엘리멜렉의 가정은 모압으로 이주했으나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또 엘리멜렉의 두 아들 말론과 기론까지 죽어서 시어머니와 두 며느리만 남게 되었습니다. 우리 루키서 1장 5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죠.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아멘. 엘리멜렉 가정의 모든 여인들이 과부가 된 사건. 이 사건의 이면에는 하나님의 숨은 영적 의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를 남편과 아내, 부부 관계로 표현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남편이 없는 과부들만 남은 집은 남편 하나님이 없는 아내 이스라엘의 비참한 모습을 대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루키의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남편 하나님을 잃어버린 과부 이스라엘의 비참한 모습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루키의 시작은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불순종의 비참한 모습으로 시작을 하지만 이와 반대로 루키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사시대의 종식을 알리는 해피엔딩으로 마치는 말씀의 모음집입니다. 자, 루키의 마지막 결론은 이 말씀입니다. 자, 루키서 우리 4장 21절부터 22절 말씀, 루키의 마지막 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살모는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세를 낳았고 이세는 다윗을 낳았더라. 아멘. 룻과 보아스의 아들 오벳은 이세를 낳았고 이세는 바로 다윗을 낳았다라고 성경은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루키는 보아스와 룻을 통해서 다윗 왕이 오므로 사사시대가 종식될 것임을 우리에게 예고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루키는 다윗 왕의 계보를 통해서 궁극적인 왕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죄로 넘쳐나는 이 사사시대를 끝낼 것임을 예언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루키의 시작은 사사시대로 시작을 하였지만 루키의 마지막은 사사시대의 종식을 우리에게 예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루키에서 이 사사시대의 종식을 가져다준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사시대의 종식을 가져다준 사건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보아스와 롯의 결혼 사건이었습니다. 자, 룻은 이방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룻은 모압으로 이주한 엘리멜렉의 둘째 아들과 결혼을 하였지만 곧바로 남편이 죽음으로 인하여서 과부가 된 여인이었습니다. 룻은 남편과 사별 이후에 모압 땅에 남아 자신의 신들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시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붙들고 여호와의 신앙을 선택한 여인이었습니다. 우리 룻기서 1장 16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아멘. 룻은 단순히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나오미의 하나님과 그 백성 이스라엘에게 자신의 개인적인 신앙과 헌신을 고백한 여인이었습니다. 룻은 시어머니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서 가난한 자들에게 율법이 제공한 남의 밭에서 이삭 줍는 방식으로 생계를 유지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밭에 곡식을 벨 때에는 가난한 자를 위해서 곡식을 남겨두다라고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와 다르게 베들레헴에 살고 있는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도 하나님의 율법을 잘 준수한 자였습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자기 밭에 이삭을 내어주는 사랑을 실천한 인물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룻은 우연히 자기 친족 보아스 밭에서 이삭 줍기를 하게 됩니다. 자, 룻이 보아스 밭에서 이삭 줍기로 생계를 이어져 나갈 때 보아스는 이방 여인인 롯의 모든 사정을 알고 그녀를 칭찬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마음을 담아서 룻에게 축복을 빌어 주었습니다. 그 내용이 루키서 2장 12절에 나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시죠.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보아스는 룻에게 어떠한 축복을 빌었습니까? 여호와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하나님께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축복을 해주고 있습니다. 보아스의 롯에 대한 호의를 알게 된 시어머니 나오미는 보아스가 자기 가문의 기업을 물을 자임을 알고 룻에게 기업 물을 권리를 보아스에게 권할 것을 말해줍니다. 자, 룻은 시어머니 말에 순종해서 보아스에게 찾아가서 기업 물을 권리를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자, 룻기 3장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아멘. 룻은 자신의 어떤 기업을 물을 자 보아스에게 찾아가서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라고 고백합니다. 자, 여기서 룻이 말한 옷자락과 이전에 보아스가 말한 여호와의 날개란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카나프로 똑같은 단어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보아스의 옷자락은 여호와 하나님의 날개였다는 것입니다. 자,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룻이 보아스에게 기업 물을 권리를 요청한 것은 룻이 어떤 인간의 정욕적인 방법으로 기업 물을 권리를 요청한 것이 아니라 룻이 여호와의 날개 아래에 거하기를 원하던 룻의 믿음의 고백이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상세히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룻기는 과부된 이스라엘이 무엇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께 회복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상세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무엇입니까? 과부가 된 이스라엘은 남편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 거할 때만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을 룻기서는 우리에게 상세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독수리 날개로 업어 인도해 주셨습니다. 자, 성경에서 하나님의 날개라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와 구속을 상징하는 표현들입니다. 우리 시편 91편 4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아멘. 어미새가 새끼를 품듯이 하나님의 날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고 품겠다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 거하는 자는 절대 멸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보호가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사사시대에도 하나님께 돌이키고 하나님 날개 아래 거한다라면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구속해 주시겠다는 것을 이 룻기서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룻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날개가 되었던 보아스의 옷자락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십니다. 자, 또 한 가지 룻기에서 하나님께서는 고엘이라는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십니다. 자, 룻은 보아스에게 하나님의 율법에 의거해서 고엘이라는 기업물을 권리를 요구합니다. 자, 보아스도 하나님의 율법에 근거해서 고엘이 되어서 한 가문의 기업을 되살리기 시작하죠. 그것이 모든 룻기서의 바로 이 줄거리의 핵심입니다. 자, 고엘은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가족이나 친척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특별한 역할을 맡았던 사람을 고엘이라고 지칭을 하였습니다. 자, 고엘은 세 가지 중요한 역할을 수행을 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재산 무르기입니다. 가난 때문에 가족이 땅을 팔아야 했을 때 친족인 고엘은 그 땅을 다시 사서 원래 가족에게 돌려주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자, 둘째로 고엘의 역할은 무엇이었냐? 억울한 죽음에 대한 복수를 할 수 있었습니다. 자, 고대 사회에서 살인이 발생했을 때 친족인 고엘이 살인자를 직접 복수하는 권한을 가졌습니다. 셋째로 고엘은 기업의 대를 이어야 했습니다. 형제가 자녀 없이 죽었을 때 친족인 고엘은 그 형제의 아내와 결혼을 해서 자손을 낳아서 죽은 자의 대를 잇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 고엘의 의무를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정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 고엘이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고엘이란 이 단어는
기업을 무르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지만 한 가지 더 중요한 뜻이 있습니다. 그 뜻은 구속하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보아스가 이행한 이 고엘의 이 권리 자체가 하나님의 구속의 행위이자 구원의 행위였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오늘 이 룻기서의 이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언약 백성의 영적인 원리들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룻은 자신을 책임져 달라 이렇게 기업물을 이 고엘의 언약법 레위기서 25장, 신명기서 25장에 근거해서 보아스에게 구속을 요청합니다. 보아스도 이 고엘이라는 율법의 언약을 근거로 룻을 자신의 옷자락으로 덮는 구속을 실행해주고 있습니다. 자, 룻기서에서 두 인물 모두가 하나님의 언약법에 기초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룻은 이스라엘을 대표하고 있고 이 보아스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단어들입니다. 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 율법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구속을 요청하고 하나님도 하나님의 언약 이 율법에 근거해서 이스라엘을 구속하고 계십니다. 이 이야기가 바로 룻기서의 핵심 메시지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만 언약 백성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도 예수님의 피로 새 언약으로 맺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습니다. 내가 만약 사사시대처럼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내 옳은 소견대로 모든 죄를 범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해서 다시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어떤 잘잘못의 행위를 떠나서 우리와 맺은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해서 우리를 다시 안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자, 언약 백성의 축복은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해서 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구속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반드시 마귀가 정죄감을 줄 것입니다. 자, 너가 이런 죄를 짓고도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어? 나갈 수 없지. 참 뻔뻔하고 위선적이다. 계속 똑같은 죄를 지었잖아. 또 하나님께 나아갈 거야? 너는 이 죄 때문에 절대 하나님의 복을 얻을 수 없어. 이렇게 사단은 늘 우리가 죄를 짓거나 똑같은 죄를 반복할 때 죄의식과 죄책감의 소리를 우리 마음속에 속삭일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 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면 우리 안에 정죄감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단의 소리를 먼저 들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들어야 될 소리는 먼저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다는 것은 사단이 속삭이는 나의 잘못들에 대한 정죄감을 갖는 것이 아니라 회개 이후에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믿고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내가 죄를 짓고 정죄감이 몰려올 때 우리는 이와 같은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언약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자,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베푸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우리는 우리의 죄악된 행위의 정죄감보다 그는 베푸고 의로우사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며 우리의 모든 것을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께 담대히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어떤 행위보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 때문에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다시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이사야서 1장 18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우리가 방금 읽은 이사야서 1장 18절 말씀은 하나님이 죄악된 백성에게 심판이 아니라 용서의 길을 제시하신 구절입니다. 이 말씀을 붙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와 맺은 언약의 근거에서 우리를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의 죄의 행동과 결과에 집중하게 만들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에 먼저 우리를 집중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항상 사람은 자신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려는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의 어떤 행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고자 한다면
그것은 율법적인 신앙을 갖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이와 반대죠. 우리의 어떤 행위와 관계 없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먼저 믿고 신뢰하며 나아가는 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 너는 거룩한 사람이야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셨으면 누가 뭐라 해도 나에게 그런 행동이 나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이미 거룩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먼저 믿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먼저 믿고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선포로 이미 거룩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그 다음부터 나아가는 것뿐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너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면 그때부터 이미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나의 삶을 증명하는 삶이 아니라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것을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고 난 이후에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됐으니 새로운 피조물로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과 언약 백성입니다. 언약 백성이라는 것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언약과 말씀 위에서 내 존재를 인식하고 삶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자, 언약 백성이 설사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언약의 근거에서 하나님께 돌이키면 하나님도 언약하신 하나님의 율법의 근거에서 나를 받아주십니다. 자, 그렇게 설사 우리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정죄감으로 나의 행위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언약의 근거에서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시는 축복과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브리서 4장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아멘. 자, 이 구절은 우리가 우리의 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맺어진 언약 덕분에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하나님의 언약의 구절입니다. 자, 우리의 담대함의 근거는 우리의 은하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미 이루어주신 약속과 진리들이라는 사실을 절대 우리 성도들이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믿는 것으로부터 모든 신앙과 믿음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 언약 백성의 축복을 담대히 또 온전히 누리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